예, 주변에서 방황하시는 분들 계시면 이제 들어오라고 한 번씩 외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수고롭겠지만 강변교회 교역자들은 다니시면서 시간이 다 됐다라고 좀 외쳐주시면 좋겠어요. 예. 이제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우리 저자와의 대담 잠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담 진행하기 전에요. 먼저 한 가지 광고를 드리는데 이제 책 구입하신 분들 중에 저자 사인을 저자 사인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다 행사가 마친 이후에 앞으로 나오시면 사인을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한 명은 김병호 목사님이 분명한데 다른 한 명은 누군지 모르겠네요. 이제 다 오신 것 같습니다. 저자 사인 받으실 분들은 다 마치시고 앞으로 오셔서 사인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바로 이어서요 우리 저자와의 대담 우리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귀한 책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마이크 켜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귀한 자리 마련해서 영광이고 또 부끄러운 마음에 어떻게 마음 들고 못 찾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우리 먼저 수고하셨는데요. 박수 한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기 전에요, 목사님. 혹시 먼저 이 책을 내시면서 소회라던가 혹은 이제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먼저 잠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교수 은퇴를 2년 전에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교수만을 하지 않고 이제 목회를 겸해서 화평교회 담임부터 시작해서 이어져 오는 여러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화평교회 담임을 하고 다시 학교로 돌아와서 교회 없이 1년을 지낸 세월이 있었는데 그동안의 서름 마음의 교회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처음에 유학 이후에 섬겼던 교회가 남포교회였는데 그 많은 성도들이 주일날 만나고 스쳐가는데 제가 아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일종의 주일이 무력감으로 다가오는 거죠. 이 신학의 귀한 가르침들을 나누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어찌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의 갈증 속에 있을 때 화평교회를 목양하게 되고 너무 부족했어요. 너무 부족한 목회를 하고 다시 학교로 부르셔서 그냥 아예 학교로 다시 들어간 세월 속에서 교회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쳐서 이제 나그네 교회를 이제 총장님 허락하에 개척해서 조그만 텃밭을 이렇게 일구듯 주일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월화수목금 학교, 금요일 오후부터 목회 모두 이렇게 되면서 일주일을 내내 보냈죠. 그러니까 쉬는 날은 사실 없었습니다. 근데 저에게 쉬는 날이라는 것은 이제 교인을 만나는 날이 쉬는 날이었고 또 학교에서 학생을 만나는 날이 쉬는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일과 쉼이 저에겐 그렇게 크게 구분은 안 됐어요. 다만 가족들에게는 고통이었을 겁니다. 가족과의 쉼은 없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세월들을 보내는 가운데서 제가 이제 이 일권 첫 권을 이제 집필하고 손에 딱 쥐었는데 그때 하나님께 너무 큰 감사가 들었어요. 책 내용은 신학자로서 학자로서 학술적 연구에 비하면 학술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자랑할 만한 것들은 못 돼요. 나만큼 영광이 있는가, 내 새로운 연구를 내놨는데 아는가, 뭐 이런 식의 학술적 가치에 대한 자기 자부심, 이것은 그런 것은 아니에요. 아닌데 어떤 논문이나 어떤 것보다 저에게 기쁨이 컸어요. 왜냐하면 제가 한번 실패 사례가 있거든요. 실패 사례라고 할까요? 경험적 사례가 있는데 초기 유학 마치고 합신해서 이제 강의하면서 남포교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성경 공부라는 형태로 교인들에게 하이레벨 이론을 가르치고 웨스턴장고에서 강의를 쭉 한 것이 지금도 이렇게 녹음된 게 있어서 어떤 분 들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했을 때 저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근데 교인들도 많이 오셨어요. 그런데 많이 오신 분이 많이 떠나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많이 오셔요. 또 많이 오신 분이 또 떠나요. 이 떠나신 분들 뭐냐면 열강은 알겠는데 못 알아듣겠다 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너무 어렵다. 좋은 건 알겠는데 어렵다. 이것이 요점이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많은 분들이 저를 기억하시고 해주신 말씀이, 목사님 그때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아 그래요? 무엇을 또 깨달은 게 있나 싶었더니 근데 아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잘 못 알아들었거든요. 근데 못 알아듣는데 왜 좋았어요? 했더니 그냥 좋았어요 였어요. 열정만 보신 거죠. 제가 그 생각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아 이거 어렵구나. 신앙 고백서는 알게끔 쓴 건데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왜 이건 강의를 하면 어려워질까? 그래서 학교에서 또 신앙 고백서를 3학기 동안 강의해 봤는데 신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는데 그때마다도 다소 자꾸 신학적 이게 논쟁점에 대한 분별, 이걸 통해서 신학을 풀어내는 관점 제시가 많아진 거죠. 그래서 그런 세월들 속에서 제 마음속의 아쉬움은 교회에서 읽혀지는 신학 문서여야 된다. 교인들이 사랑하고 이걸 통해서 신앙이 유익을 얻는 문서로 살아 있어야 되는데 이게 서재에 꽂혀 있거나 이게 죽은 문서처럼 우리에게 있구나. 이게 너무 좀 가슴이 좀 속상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읽혀지는 살아있는 문서, 보편적으로 읽힐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들을 좀 마음속에 갖고 숙제처럼 갖고 있었습니다. 이제 은퇴하고 나서 이제 짬을 본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 책이 편집 아이디어가 나왔고, 아 날마다 읽어요. 왜냐하면 이 책의 계기는요, 합신신학위원회 우리 이남 교수님 얘기하시고 최근 목사님 얘기하셨는데 다 우리 신학위원회에서 함께 문정신 목사 기도하신 분까지 신학연구위원회 모여서 이 책 번역, 그러니까 표준문서 번역에 다 일조를 하신 분들이에요. 그게 끝나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누가 읽을 거 어떻게 읽히지? 자랑과 하는 기준점을 가졌는데 누가 읽지? 이런 생각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거를 좀 그렇게 도움 줄 만한 책을 좀 써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지금 이런 편집 아이들 갖고 해보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일권이 나왔을 때 그때 감격은 제가 참 많이 컸어요. 죄인된 자가 그리스도 안에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에 입어 살아온 사람으로 이 신앙 고백 진술을 쭉 성경부터 풀어가기 시작하는데, 이남 교수 두 논평하신 분이 다 말씀하셨지만 교인이 읽어야 될 내용을 전하는 데 힘을 쓰자. 그리고 우리와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에 대한 비평적 논쟁을 많이 쓰면 어려워진다. 그건 틀림없이 어려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성도가 알고자 하는 것은 그래서 제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믿으십시오. 그럼 이것만 믿으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와 다른 견해는 우리 이것을 알게 되면 우리와 다른 견해의 사람을 만났을 때 금방 식별이 될 것입니다. 아 그러면 옳은 것을 알았을 때 다른 것을 금방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어느 분이 말씀을 그렇게 해주셨어요.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것은 위조 지폐를 많이 보는 게 아니라 옳은 지폐를 많이 보면 위조 지폐를 한눈에 알아본다 하는 것처럼 우리 믿을 바를 잘 알고 설명하는 것에 치중하여 그것을 새겨놓으면 이질적인 것 그건 금방 느껴질 수 있으므로 교인들 신앙 기초도 변증적이거나 이단적 대처도 될 것이다 생각하고 가급적이면 그렇게 써보려고 했습니다. 그 책을 손에 드니까 그때 제가 제 아내가 기억할 텐데 이젠 주님 부르셔도 되겠다. 됐네.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다 기쁘고 너무 좋았는데 생애 동안 돌아보면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많은데 이 책이 유달리 감사로 들어오네요. 이렇게 제가 그랬어요. 그것은 오랫동안 소원했던 일 중에 하나를 이제 시작하는 일이다 싶은 거였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예, 예, 질문해야 될 내용까지 다 말씀을 해주셔서요. 제가 참 감사합니다. 그런가요? 아, 이게 제 문제예요. 이게 예, 저는 익숙합니다. 20년 넘게 예, 들어서 예, 질문 한 가지 또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책을 지금 선교에 계신 나그네 교회에서 이미 이제 사용하셨다라고 이렇게 들었는데요. 성도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장로님도 와 계시고 그런데 장로님 어때요 반응이? 저는 못 들었어요. 근데 우리 교인들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박한규 집사님 어때요? 아이들과도 읽어보셨다고 그랬는데 집에 유익합니다. 저렇게 좀 어려워하셔요. 왜냐하면 비교적 읽을 때 낯설다 이런 설명들은 참 낯설다. 이제 그런 반응이 사실 처음이에요. 이게 요렇게 요 정도 써도 압축된 지면이 너무 넘어가면 영음사가 너무 힘이 드니까 영음사가 뭐 책값 많이 올릴 수도 없고 책 양 분량은 정해야 되고 그래서 1권보다 6권이 더 두꺼운 거 아실 거예요. 뒤로 갈수록 두꺼워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약속한 분량은 1권입니다. 요 범위 써주세요. 그러자고 해놓고 그 다음 제가 조금씩 약속을 어기면서 페이지가 늘어난 거죠. 그런데 그런 제한된 범위에 쓰려고 하니까 그 마냥 풀어서 설명하듯 설명은 다 못하고 요약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렇고요. 그래서 교인들은 다소 어렵다. 그러나 꼭 붙여진 말은 그래도 유익하다. 그렇게 해주셔서 그렇게 넘어갑니다. 제가 이거를 교인들과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일주일치를 설명하는 그 줌 수업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우리 교인들이 많이 안 들어오셨고요. 그 들어오시면 다 쥐가 났어요. 그리고 강의한 저도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일주일치를 한 번에 1시간 동안 하려니까 입이 막 오토바이 달린 것처럼 모터 달린 것처럼 돌아가는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첫 해에 처음 만나면 조금 그래도 낯설 것이다 싶어요. 그래도 저기 다른 질문인데 여기 없는 질문입니다. 목사님 그 예전에 쓰셨던 하이델베르 그룹입니다. 소그룹을 위한 하이델베르 그룹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책 읽으신 분들은 어떤 분들은 내 인생 책이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좋게 생각하거든요. 많이 은혜를 받았고요. 근데 그 책하고요, 이 책하고 어떤 차이점 혹은 어떤 공통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선생님? 그래서 너무 좋은 질문이네요. 예, 감사합니다. 이거 원래 공부를 잘하셨어요. 제 수업은 다 A+였을 겁니다. 그런데 하이데거 요리문답은요, 요리문답 자체가 참 순하고 달아요. 교리 논쟁점을 크게 의식하지 않고 풀어낼 수 있어요. 그냥 요리문답에 나온 내용을 그냥 말하듯이 쓰면 그대로 돼요. 그래서 하이데거 요리문답 쓸 때는 거의 고민 없이 썼어요. 이렇게 쭉 손 가는 대로 마음을 가는 대로 그 써도 그게 풀어지는 글들이었는데 이 책은 확실히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대소요리문답과 실험고에서는요 확실히 교리적 의식이 있어요. 긴장이 있어요. 교리적 긴장감을 조금씩 넣어야 됐어요. 제가 만약 소요리문답만 썼다면 조금 더 부드러웠을 것 같아요. 근데 소요리 대요리문답은 확실히 실천적 확장을 해놓고 있고 교리 뒷받침을 시험고에서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중요 교리본답이 많아요. 성찬론이 굉장히 두꺼워요. 6절에 보면 성례론이 그만큼 논쟁이 심했거든요. 근데 하이데베르 문답은 이렇게까지 논쟁을 많이 풀어내지 않아도 돼요. 그런 면에서 그 차이가 좀 있고요. 작정이나 예정 부분에 대한 예민한 논의가 여기는 있지만 하이데베르 문답에서는 그렇게까지 심하게 안 다뤄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이데베르 문답은 훨씬 더 처음 신앙을 접하는 사람에게 순하게 신앙을 가르치는 기본 교재다. 그래서 나그네 교회에서는 이 입교나 세례 교인 교육으로 1년간 그걸 가르치고 세례 입교를 해요. 이거 안 하고요, 그거 해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우리 혹시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질문 혹시 있으실까요? 다 끝난 거예요 이제? 아닙니다.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시간 많이 남았습니다. 예. 뭐 마이크 잡은 사회자 마음대로잖아요, 그죠? 예, 마치는 시간 여러분 너무 늦지 않게끔 해드리겠습니다. 예. 혹시 앉아 계신 분 중에 질문 있으실까요? 우리 김배원 목사님만 아니고
우리 이난기 교수님, 최덕수 목사님께도 질문하셔도 됩니다. 좋은 혹시 생각. 질문 있으시면요, 우리 손 들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실까요? 예. 없으세요? 혹시 뭐 학점 어드밴티지 이런 거 없으십니까? 학생들 중에 질문하면? 제가 학점을 줄 사람이 제가 아니라 이남 교수님은 예, 학점 이난 주시. 교수 혹시 학점 어드밴티지 이런 거 없습니까? 여기서 질문하면 뭐 학점을 좀 과제를 하나 면해주겠다 뭐 이런. 예, 혹시 있으세요? 질문 혹시 있으십니까? 우리 저 박명규 장로님 손 이렇게 드신 것 같은데 아니세요? 예, 질문 없으시면 제가 그냥 여기 있는 질문 좀 더 드리고요. 또 질문 있으시면 나중에 손 들고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책에 대한 내용 좀 더 하나만 더 질문 드리면요. 책을 이제 집필하시면서 아쉬웠던 부분이나 혹은 앞으로 좀 더 보완하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그거는요. 집필 방향을 처음부터 바꿔서 쓰고 싶은 마음이 하나 생겼어요. 딱 써는 다음에. 제가 학생들에게 무슨 얘기했냐면, 교수님 저 이제 소율이 문답을 가르치겠어요. 이제 사역 나가는 교회에서 그거 할 거예요. 무슨 맡으니? 유치부예요. 아 그래? 유치부에 소율이 문답을 어떻게 강설을 할까? 교인들이 몇 번 했는데 교사들이 좀 어렵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지, 그 말이 정당하지. 근데 제가 그때 항상 해주는 말이 있어요. 예수님을 말해. 예수님을. 일문답부터 예수님을 얘기 시작하고 백칠문답 끝나니까 예수님을 얘기해. 문답마다 예수님이 담겨 있어. 예수님 빼고 얘기하면 결국 교리 논쟁이 되기 쉬워. 예수님을 말해. 할 수 있겠어? 어떻게 해요? 사람이 죄를 얘기해야지. 근데 용서의 은혜를 잊지 마라.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신 것도 궁극적인 우리를 행하신 모든 선한 사역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요.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거든. 그거를 놓치고 설명하는 어떤 교리도 그건 이상하게 딱딱하고 사변이 되어버린단 말이지. 항상 저는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한번 해보라고. 다시 해보자고. 그래서 철저히 그리스도 중심인지 다시 한번 해봐라 했는데, 제가 이거를 다 끝난 다음에 돌아본 거예요. 이 책은 가장 그래도 성도들이 읽기 쉽도록 애를 써본, 내용을 절제하고 줄여본, 그래도 결국은 교리 해설석의 성격을 갖고 있다. 기본적으로 실천적 적용을 많이 끊으려고 애를 썼지만, 근데 이거를 하나하나를 예수님을 말하는 식으로 다시 써본다면 어떻게 달라질까? 그 생각이 턱 떠올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말하는 식으로 다시 한번 써보면 어떨까? 책의 양이 줄어들어도 그 생각을 해보면서 다음에 과제가 되려나? 그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물론 이대로도 예수님이 향기가 느껴질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느꼈거든요. 저는 유리문답이나 표준문서 읽으면서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최덕수 목사님 합신의 경건에, 심령수련회, 개심수에 와서 얼마나 한 일주일 동안 얼마나 명설교와 강의를 해주지 몰라요. 근데 그때 해준 예주 딱 특징적인 하나 있어요. 그때 제네바 유리문답을 몇 군데 추려서 읽고 대유리문답 몇 군데 추려 읽으면서 그때 본인이 흥분하여 하신 말씀. 제가 유리문답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나 우리 신앙의 핵심 요소를 다 짚어주고 있는데 어찌 이걸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라고 아주 운변적으로 얘기한 적이 있어요. 아멘이죠. 우리 모두의 공통된 경험들이거든요. 꼼꼼히 읽어보고 생각해보고 해보면 내 마음에 어려움이 아니라 시원케 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폭포수처럼 내려요. 그래서 눈물이 나요. 세상의 표준 문서를 읽으면서 왜 눈물이 날까? 이건 어떤 간증서가 아니거든요. 근데 조목조목 그 속에 그 핵심 요약을 해놓은 웨스민스터 총대들의 탁월성에 감사하고 그들의 신앙을 이끌어온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감사하면서 교회에서 저처 속에 이걸 울려내기까지 해왔던 많은 신학자들의 눈물들이 보이는데 사변이 아니에요. 성경 안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고, 존재론적으로 오히려 이게 성경보다 앞서다고까지 말할 수 있다고 이남 교수님 얘기했고, 거기에 동의하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하늘에서 내리진 양식, 그걸 맛보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표준 문서는 성경을 읽는 가이드가 지침과 핵심이 되면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종의 지침돌이에요. 너무 달달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달달한 맛의 결과물을 그것까지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이거 잘 읽어보세요가 아니라 그 내서는 결과물을 또 한번 이렇게 내봐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숙제처럼 한번 싹 다 보긴 했습니다. 그게 아쉽다면 아쉬운 점일까요? 아니면 원래 못하는 건가요? 불가능한 건가요? 예. 예. 아, 감사합니다. 이제 저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목회에 좀 큰 변화가 한번 있을 때 이제 목사님께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목사님 제가 이제 목회지가 바뀌는데 어떻게 설교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아까 하셨던 이야기를 똑같이 해주셨어요. 가서 뭔 소리 할래? 예수님 이야기해. 죄 이야기하고 죄 사함 받은 구원의 은혜 전하면 돼. 이렇게 그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이 제가 다시 좀 생각이 나고 또 기억이 나네요. 감사합니다. 이게 제가 사회자로 앉아 있어야 되는데 자꾸 부교육자로 앉아 있어갖고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 제 말 모르시죠? 제 인생에 두 분의 담임 목사님이 계십니다. 최덕수 목사님과 김병호 목사님이세요. 좀 아마 웃기지도 않을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 몰라서. 계속 보겠습니다. 한 가지 또 좀 더 질문 드릴게요. 이건 이제 책 밖의 이야기인데요. 오늘날 이제 한국 교회 안에 교리 교육이 점점 이제 줄어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제 이러한 시대에 성도들에게 교리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건 정말 어려운 질문이죠. 목사님들이 하실 일인데 저는 그냥 그렇게 권하고 싶어요. 저희 어릴 때 최수 목사님 얘기했지만 70년대 80년대 초에는 우리가 한국 장로교가 교리를 가르쳤다 그랬거든요. 그때 교리를 어떻게 가르치셨냐면요, 해설서가 없었어요. 그냥 읽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 교회요 요리문답을 그냥 읽읍시다. 그냥 읽으면 돼요. 요리문답이 그 자체로 질문하고 답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답에 관한 신학 해설 풀어놓을수록 어지러워지기 시작할 수 있어요. 어느 순간 가면 이제 지식이 포화 상태되고 거기다가 논쟁점까지 끌어오게 되면 그때는 이제 폭발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학자들이 그런 결과를 내긴 신학의 연구 배경들을 낱낱이 가려내야 왜 이런 말 했는가를 설명할 수 있는 실력이 생기지만 결과물을 먼저 맛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요리문답을 그냥 읽읍시다 하는 읽기 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성경 읽기 운동처럼 요리문답 읽는 습관만 들어도 좋다. 이 365일로 이게 편집한 것도 매일매일 요리문답을 읽읍시다라는 기본 전제예요. 기본 전제. 이 책 이용법에 대해서 나중에 혹시 물어보시면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저는 효과적인 방법은 교수법이나 목사 개개인의 은사에 따라서 설명을 잘하신 분, 못하신 분, 또 신학의 조예가 깊은 분, 좀 부족하다면 틀렸고 기본적인 분이 있고 이렇게 다 있겠지만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요리문답 읽는 거에서는 어느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저 어릴 때도요, 그냥 장로님 집사님이 그냥 읽읍시다 해서 읽었어요. 됐지,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게 있으면 말해봐라. 그 설명에 다 주어 동사만 분별해 주셨어요. 이게 주어잖냐, 이게 동사잖냐, 그거 모르겠냐? 그리고 모르면 뭐라고 하셨냐면 다음에 다시 읽으면 또 달라져. 걱정 마라 그랬어요. 근데 그 말씀이 딱 맞는 말씀이에요. 저는 읽기 운동하자. 그냥 읽자. 그냥 읽자. 이보구 교수님이 그 문 앞에 그냥 살자 이렇게 써놓은 게 표가 있어요. 저는 이 대답으로 그냥 읽자. 그게 하나의 답이다 싶습니다. 가장 쉬운 답인데 실천만 하면 되거든요. 계속 이어서 그냥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책의 활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부탁드리고요. 더해서 그 책 맨 뒤에 그 웨스터맨 신앙 표준문서 1년 통독표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너무 그게 참 정말 좋았는데요. 이 통독표를 실제로 교회에 교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될지 같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교회 못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다고 나그네 교회가 안 하고 있어요. 이제 뭐냐 성경 읽기 표에 따른
이게 질문지 주고 답을 써서 제출한 건 하고 있는데 이 책을 따라서 이걸 읽고 읽은 거 표시해서 한번 내보세요. 보통 그래야서 우리 교우님들 이상하게 읽으셔요. 과제를 주셔야 또 하기도 하시고 숙제를 부과해야 되는데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360일 캘린더대로 매일매일 읽고 표시하여 다 읽으신 분은 상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 정도 방법이 한 가지 있겠죠. 근데 활용법은 처음에 제가 욕심이 컸어요. 이 책 소문에 나온 것처럼 최독수만이 소개를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그다음에 표준 문서 읽고 거기 요절 몇 개 추린 것들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나눠보고 해설문 읽고 질문에 답해보자. 그리고 마친 기도하자. 적용까지 다 어려워서 그렇게 했더니 저 졸업생 중에 몇 분이 오셔서 그러냐면 교수님 시간이 얼마 걸린지 아셔요? 그래서 얼마 그랬는데 1시간 반에서 2시간 걸려요. 그래서 아니 왜 30분 내에 해야지 했더니 그거요 읽고 답하다 보면 그렇게 안 돼요. 질문도요 뭐 이렇게 꼬였는지 복잡한지 그냥 읽고 단답형으로 안 나오고요 생각해야 되고 막 그래요. 그래서 1시간이 넘어 걸려? 그랬더니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구나. 어느 가정에서 가정 예배 대신으로 이걸 사용하면서 1시간 또 1시간 반씩 할 수 있겠어요? 그럼 어떡하나? 이 편집은 필요한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 중에 하나는 첫 해는 이 말씀에 따라서 요리문답만 읽어보십시다 하고 하셔요. 첫 해는 그래도 돼요. 가정 안에서 할 때. 교회는 가르치는 곳이니까 특별히 다를 수가 있는데 가정에서 함께 읽고 싶으면 첫 해는 이 책 가지고 오늘 분량은 뭐지? 요리문답 친한곳선에 한번 읽어보자 하고 모르는 거 줄치 모르는 거 빨간 줄치기 하고 이렇게 별표 해두기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365 이거 다 읽고 나잖아요. 두 번째는 우리 여기서 해설도 한번 읽어볼까? 하고 해설 그냥 같이 읽는 거예요. 요리문답 읽고 빨간 표시 모르는 거 별표해 놓은 거 보고 그거 생각해 놓고 그 별표를 생각하면서 해설서 읽어보자. 그럼 해소가 된 것이 있을 수 있지. 그거 지우기 이렇게 하면서 두 번째는 해설서 같이 읽어보는 거죠. 두 번째 익숙해져 있거든요. 세 번째 해쯤 되면은 문제 중에 하나라도 풀어보는 거예요. 아니면 2개 정도 풀어보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날마다 365일 해서 적어도 4년 걸려서 한번 다 그래도 읽었다. 또 오늘 전부 내용은 이럴 수도 있죠.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이고요. 만일 일주일에 한 번씩 한다면 한과 내지 2관 해도 좋겠다 싶어요. 왜냐하면 나눔을 하려면 이 내용을 읽고 그 질문에 대한 나눔까지 하려면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공부 시간이 딱 1시간이잖아요. 이거 뭐 4시간씩 하는 교회라면 괜찮은데 1시간 하는 공부라면 일주일에 한 장씩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거 언제 다 끝내냐? 365 곱하기 52로 나누면 6년이면 되겠네요. 여러분 매일 성경도요 6년에 다 읽어요. 성경 전체를.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도 일주일에 한 번씩 한 것이 나눠진다면 6년이면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고요. 근데 그거는 이용하기 나름이고 모인 그룹의 응집력 또는 구심점, 집중력 또는 반응에 따라 다를 수 있겠다 싶습니다. 일주일치를 한 번에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더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말이 빨라지고 급해지고 질문에 대한 답들을 해소해 주지 못한 채 넘어가기 쉽더라라는 것입니다. 상당히 궁금해하는 것들이 많으셔요. 제가 볼 때는 이 책을 읽고 유익을 얻었다는 분들이 계세요. 너무 좋다고 반응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나친 반응이라 경계가 될 정도로 이렇게가 좋을 수 있을까? 왜 그러실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요. 네,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까먹었어요. 은퇴 증후군이라고 있어요. 은퇴 증후. 네, 거기까지. 예, 그 활용에 대한 질문인데요, 목사님. 이 책을 이제 반드시 1권부터 순서대로 읽어야 하는지, 아니면 오늘 날짜에 해당하는 이제 12월 1일에 해당하는 6권부터 시작해도 되는지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거는 어떠실 것 같아요? 이거는 처음부터 읽어야 기초가 쌓여서 아직 고급 과정 나가는 순서는 아니에요. 그런데
처음부터 읽어서 세워져 가면 분명히 뒤에 부분을 이해할 때 도움이 되어져요. 교리체계가 쌓여져 가니까. 왜냐하면 성경에는 확신이 없으면요, 뒤에 문제에 대해서 의문 생길 때 성경이 어떻게 고백된 거지라는 고백 속에서 풀어줘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이러니까 이걸 받아야 되는 거지 라고 풀어지면서 이해되기 때문에 성경론부터 시작하는 건 아주 중요하죠. 그런데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궁금증에선 뒤에 목차를 보거나 뒤에 일련 표시 보고 궁금한 부분 먼저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것을 풀어가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죠. 그리고 나는 6권부터 볼래. 나는 원래 성질상 뒤부터 봐. 그럼 뒤부터 보면 되는 거죠. 순서에는 아무 상관없어요. 1권부터 읽어야 될 교리적 전개 순서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느 권부터 읽어도 좋습니다. 근데 되게 결심은 신년 초에 하니까 1권부터 읽으면 어때요? 신년초에 날짜별로 그래야 뭐 읽었나 아니었나 체크도 해보잖아요. 근데 영음사에 제가 죄송한 것 중에 하나는 그렇게 해서 이제 11월 1일 날 읽어야 되는데 10월 25일쯤에 아무리 늦어도 책이 나와서 손에 잡혀야 되고 10월 20일 다른 책들은 10월 중순이면 다 벌써 11월 책이 다 나오잖아요. 그렇게 나오는데 왜 이 책은 안 나오냐? 그 넘겨갔거든요. 11월 20날 나왔나 그래요. 그러니까 영음사 우리 황 부장님 집에 안 계신데 놀라운 인격자예요. 저한테 원고를 언제까지 마감하는데 왜 안 냅니까? 하고 독촉을 한마디 한 적이 없어요. 그럼 뭐라 하셨냐면 끝까지 쓰기만 하십시오. 그리고 건강만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쓸 수가 있었어요. 아마 원고 독촉했으면 중간에 그냥 착 자빠졌을 거예요. 어느 때는 읽어도 괜찮습니다. 관심 있는 주제를 뽑아서 읽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읽는 건 좋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많은 말씀 중에 참 많은 은혜를 받지만 독촉 없는 편집자라는 말에 예, 그렇죠. 전 정말 매번 혼나는 사람이어서요. 그렇죠. 은혜가 되네요. 혹시 우리 질문 있으실까요? 앉아 계신 분 중에 두 번째 기회입니다. 다시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 신성민 전도사님. 마이크 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질문 잘해요. 그냥 할까요? 네, 신성민이라고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세 가지 문서의 차이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대요리 문답과 소요리 문답은 각각 다른 대상을 염두에 두고 쓰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세 가지 문서를 합쳐서 하나의 책으로 쓸 때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그리고 이 책을 쓸 때 이 대요리 문답과 소요리 문답의 대상이 다른데 이 책은 어떤 수준의 사람을 대상으로 생각하고 집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질문이셔요. 어려웠죠. 소요리 문답이 대요리 문답도 분명히 대상이 다르잖아요. 소요리 문답은 신앙 기본을 알리고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고, 대요리 문답은 확장해 설명했고, 대요리 문답의 그 풍성한 실천적 적용까지 넘어가는 세밀한 타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없는 거거든요. 그 신앙고백서는 훨씬 철저히 교리 중심적이고 그 모든 그 문답서의 토대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장엄하죠. 문장이 장엄하고, 대요리 문답은 섬세하게 그지없고 소요리 문답은 간략하다. 대상도 달라요. 그런데 이제 주제적 통일성은 있어요. 다 어떤 주제를 가지고 각기 특성 있게 했느냐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특성까지 반영해서 책을 쓴다면 사실은 별거로 남아야 돼요. 소요리는 별거 나오고, 대요리문답은 훨씬 두껍게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실천적 적용에 관한 세밀한 탐사와 현대적 적용까지 넘어와야 되는 깊은 사색과 고민이 필요해요. 그리고 경험이 필요하고요. 또 실천적 사례에 대한 모집도 필요해요. 수집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제 대요리문답은 이미 그 자체가 해설서이기 때문에, 대요리문답은 더 이상 해설 붙이기 없으면 해설 다 해놓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제 설명한다는 것은 실천적 여러 사례들에 대한 자료들을 수집하여 이런 경우가 이 설명에 해당되는 것이다라고 풀어주는 책이 되어져야만 대요리문답 해설서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그렇게까지 다 할 수가 없는 거죠.
할 수가 없고 표준 문서를 기부를 했다고 최덕선이 잘 보신 것처럼 표준 문서의 교리 해설이 사실 초점이에요. 근데 대요리 소요리 문답을 활용한 거죠. 왜냐하면 소요리 문답을 설명하는 교리의 부분을 대요리 문답 소요리 같은 주제일 때 이미 해설과 가르칠 의도를 갖고 문답을 풀어줬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면 좋아요. 근데 집회를 할 때 이제 좀 어려운 점은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에서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입니까? 섭리란 무엇입니까? 저 동서 예를 드셨죠? 그렇게 설명해 놓고 나서 신앙공부에서 다시 섭리를 먼저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 집필자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소요리 대면을 쓸 때 섭리는 뭡니까? 라고 쓰면 뚝 썼어요. 그걸 한 두 쪽을 썼어요. 그러면 또 쓸 말이 있을까? 신앙고백서에서 또 그럼 비슷한 말을 또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은 내용의 중복적 구조가 올 수 있는 부담들이 오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좀 특징적이 좀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데 내용은 그거였어요. 내용을 분할하고 나눠야겠다. 그래서 한 부분에서 모든 걸 설명하려면 양이 무거워지고 어려워져요. 그래서 여기서는 섭리라면 섭리의 이 특징을 요 부분의 특징을 잡아 말하고 그 다음번에는 섭리의 다른 특징을 요 부분을 부과하여 설명해주고 그리고 다음엔 요걸 설명해서 결국은 다 읽다 보면 표준 문서를 따라가되 전체 섭리 구조가 설명되도록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내용을 나눠 쓰는 그 배려와 고민, 그것이 이제 집필자 입장에서는 신경 쓰는 부분들이었습니다. 그 성례 부분도 두터운데요. 성례 부분 가면요, 성례 논쟁에 관한 여러 성례적 연합과 관련된 것, 위격적 연합도 나오고 다 나오는 복잡한 신학 논의가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잘 나눠서 간명하게 설명을 해줄까를 그 신앙 문서나 신앙 고백서의 논리 전개의 한 특징을 조금씩 더해가면서 썼어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말하는 제불제 고민일 수 있었습니다. 예, 제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나 빼먹었습니다. 시작할 때. 뭐냐면 이제 우리 주최 측에서요, 현장 질문하시는 분께 이 책 한 권씩 드리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빨리 했어야 됐으면 질문이 더 있었을 텐데 신성준 씨 빨리 골라 가져가기. 이거 골라가세요. 어떤 걸로? 이거? 예. 예. 예, 그래서 질문이 저조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 아직 5건 남았습니다. 혹시 또 예, 바로 예, 이럴 줄 알았습니다. 예, 바로 질문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배영 교수님을 몸 반체해서 존경하고 응원하는 변강무 강도사입니다. 저는 이제 이단에 대해서 평상시부터 관심이 많았는데 저희 항상 고민은 한국교회 보편적으로 퍼져 있는 교리에 대한 반감이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교수님께서 교수 사역을 하시고 또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이에 대한 고민을 많이 또 저보다 훨씬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이 교리에 대한 반감이 어떤 요소들 때문에 오는지 또 많이 고민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나름대로 또 제가 교리에 대해서 반감을 갖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교리가 이제 사람이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서 그게 도리어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고 이렇게 보는 그런 사람들도 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교회에서 만나기도 할 텐데 어떻게 그분들에게 교리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오늘날 오직 성경이라는 그런 강조적 문구가 도리어 그분들한테는 그러니까 교리는 아니지 뭐 이렇게, 또는 오직 성경이라는 말을 이단들이 더 강하게 외치면서 교리는 필요 없다 이런 그런 분위기 때문에 그런 건지,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분들에게 가장 좀 교리에 대해서 좀 반감을 가지지 않는 방식으로 설득적으로 교리가 정말 성경에 준한다는 것을 잘 설명할 수 있는지. 예, 중요한 질문입니다. 병강무 강사님은 우리 가까운 사이인데 중요한 질문을 하셨어요. 우선요, 교리가 반감을 갖게 된 이유는 복음주의적 교회의 전통 안에 교리 최소화와 그 다음에 영혼 구원이라는 측면에서의
부흥적 운동의 교리가 오히려 거추장스럽다라고 해서 그걸 벗은 관습이 너무 커져서 그래요. 그 최덕수 목사님 지적하신 부분이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너무 평만하게 되니까 교인들에게는 낯선 것이 되어버렸어요. 심지어는 교육자들에게도 낯설어요. 뒤늦게 필요성 알고 손에 잡아 말하려고 하니까 읽는 거 외에는 덧붙일 말들을 목사님들도 잘 못 찾기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공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공부를 하고 깨우쳐서 마음에 자기 언어로 나온 데까지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근데 그런 것들의 공부 과정과 수련 과정이 한 20년, 30년은 생략돼 있었죠. 그게 이제 일종의 공백기죠. 신학교에서 조직신학을 배웠지만 조직신학의 내용은 학교 수도 별로 열심히 안 하셨고, 그렇다고 오늘 신학생들에게 신학교 다니는 동안 조직신학만 해라, 딴 거 하지 말고 다른 건 수업 시간에 하고 나머지 시간 좀 더 조직신학만 해요, 이렇게 학생한테 얘기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걸 익힌 내용 가지고 신학 문서를 풀이하는 자기 해설 능력을 또 끌어와야 되니까 이 브릿지가 또 필요하잖아요. 공백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리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한국교회 갖고 있는 아까 말씀 여러 연약성과 문제점 때문에 필요하다 해서 그걸 말하기 시작했는데, 태도적 측면이 교리 반감을 일으키기 시작해요. 이 교리 모르죠? 여러분 30년 신앙생활 이것도 몰라요? 이렇게 말하면 누가 그걸 듣겠어요? 어느 분은 어느 교회 와서 강의를 시켰더니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 1대 2대 3대 4 신앙생활 뭡니까? 헤르만 바빙크도 모르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면 그분이 헤르만 바빙크를 내세워 주장했던 개혁신학과 뭐 교리적 강조, 신학의 강조가 교인들에게 어떻게 될까요? 반발이 되어지죠. 태도적 측면에 나가 있어요. 그거는 스스로 교리 반감을 일으키는 그 중요성을 인식하는 사람이 실수예요. 또 하나는 내용적 접근 태도인데, 남이 틀렸다는 얘기 쪽에 너무 신경을 많이 쓰는 거예요. 여러분, 개혁교회는 이런 걸 안 하는 겁니다. 개혁교회는 저 알미니안주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알미니안주의는 이단입니다 라고까지 얘기를 하면서 옆에 있는 감리교회와 성결교회와 침례교적 알미니안주의와 순복음주의와 나사렛교회, 모든 교회, 한국교회 많은 교회를 한순간에 일순간에 정죄해버리는 거죠. 보편교회의 그리스도의 통일성에 대한 것 자체를 훼손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만이 교회요, 진리요, 우리 교회만이 교회가 돼버리는 태도 측면에 대한 부정적 요소가 있어요.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초기 한국교회 안에서 개혁교회 한다는 초기 운동 속에서는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돼요. 왜냐하면 이게 펜들럼이 있잖아요. 문제를 해결하려면 좀 이렇게 강하게 나가기도 하고,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자기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서 그런 것도 있고 상대인 것도 있죠. 그래서 교회의 부정적 태도는 한편으로는 교회 자체가 복음적에 너무 복음주의적이게 이렇게 되어온 관습에 의해서 교리가 낯설고 모르는 바를 자꾸 얘기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 또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크고, 그 다음에 가르치는 자에 있어서의 태도적과 또 가진 지식을 통해서의 태도, 무지를 꾸짖고 그 다음에 정죄의 태도, 이 두 가지 태도가 또 교리의 반감을 일으키는 방법이 다다. 근데 어떻게 하면 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하면 그런 반감을 다 누그러뜨리고 교리를 친화적으로 성경과 더불어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져서 든든히 세울 수 있겠느냐 할 때는 딱 한 가지예요. 교리적 유용성을 실감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이거 실감케 되어질까? 그 성경 해설 속에 교리가 녹아 들어가야 돼요. 이거는 자기 실력이죠. 교리 자체만을 강설하는 학교에서 신학교변 조직신학 강의를 교회 앞에 사지 말고, 그 교리를 해서라도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성경으로 들어가고 성경 해설 속에서 그 교리가 나와야죠. 이수환 목사님의 오늘의 이수환 목사님은 이전에 최덕수 목사님한테 배웠다고 그러잖아요. 학교에서 신학을 배우고 주일날 강단의 설교 속에 이 표준 문서가 녹아져 있는 걸 보고 들었다.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 해설을 쭉 끌어내면서 그 안에 교리적 통일성과 요점들이 쫙 스며들어 있는 거죠. 이렇게 되어지면 유익성이라는 것은 교인들이 느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설교가 단순 큐티식이 됐을 때 설교는요, 교인들이 어떻게 느끼냐면 나도 할 수 있네 라는 생각을 해요. 또 은혜는 이건 받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 해석이 적어도 구조를 갖고 있으면 그리스도 중심적 구속사적 맥락, 언약적 맥락, 성전 중심 맥락이 어떤 구조적 관점을 갖고 성경을 풀어가면서 동시에 교리가 반영되어 녹아져 있으면 성도들은요 하나님 말씀으로 설교를 받아요. 저 설교는 달라. 저 설교는 하나님 말씀 같아 라는 그는 웅장함과 감동을 받아요. 이거는요 읽어도 되고요 딜리버리 스킬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맛보고 유익성을 느끼면 교리에 대한 환영과 갈망, 갈증을 알고자 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적극적으로는 교리의 유익성을 어떻게 전할까를 고민하십시오. 그리고 부정적으로는 태도와 정죄의 태도를 버리십시오. 이것도 무지를 정죄하거나 틀리다고 정죄하는 일을 일단 내려놓으십시오. 이거는요 마지막 가서 개혁교회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어느 시점 가면 우리는 그걸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당신과는 강단교를 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작이 좀 다르잖아요. 이 결정선에서는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이 안에서의 내용 속에는 채워갈 게 너무 많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게 너무 많지. 개혁신학적으로 예수님을 말하면 되잖아요. 개혁신학적으로 예수님을 말하자. 그걸 말하면 되잖아요. 예수님을 말하기에 개혁신학보다 뛰어난 게 없어요. 그보다 우수한 신학이 어딨어. 예수님을 말하기에 그걸 말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나.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직 성경. 그리고 오직 성경을 이단이 얘기하죠. 이단은요 이단 교리가 있어요. 오직 성경 내 식대로 성경이에요. 이단. 그리고 종교개혁의 모토의 오직 성경은요 교리를 버리는 성경이 아니고요 성경에 합당한 교리에 따라 읽는 성경이고요 로마 캐톨릭의 전승과 달리 모든 신앙의 그 기초가 근원이 성경이다라는 걸 말하는 것이지 이 성경이 교리와 배반적인 측면에서의 선택적이면서 성경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직 성경을 내세워서 교리를 배척하는 것은 근본적 그 모토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말은 자기 모순적이에요. 자기는 자기 교리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식대로 성경 해석해야 맞지 그 얘기하고 싶은 것뿐이죠. 우리가 캐톨릭의 전승이 아니요 성경대로 신학이 주옵니다. 이게 우리 성경 안의 모토이기 때문에 교리와 선택적 사항이 아니다. 그런 걸 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강도사님 책 한 권 예. 예, 고르시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유권을 빼갔어요. 예, 제 잘못이 큽니다. 빨리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우리 한 분만 더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손 드셨는데요, 이 앞에 예, 신성민 점사 옆에 예. 예, 합신 49기 이태양이라고 합니다. 교수님 북콘서트 올 때마다 좀 요청을 드리게 되는 것 같은데 오늘 이 논평을 들으면서 들은 생각이 이 책에 대한 이점이 굉장히 있지만 오히려 그 교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신학적 논박에 대한 풍부한 평가와 그다음에 그 신학적 사변에 대한 그 평가가 풍성하게 듬뿍 담겨져 있는 책을 좀 써주실 생각은 없는지 좀 예. 이태양 전사님 꼭 살 거죠? 네, 저는 반드시 그때 말씀드렸던 그 신학 사전과 이제 이 책이 나오면 반드시 제가 제일 먼저 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 이남규 교수님께서 이제 절제를 했다 하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남규 교수님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학교 교정을 걸으면서 교수님 근데 그거 어떻게 참았어요? 그거 어떻게 참아요? 표정 이해하시죠? 이렇게 그거 어떻게 참아요? 난 못 참아요. 난 못 참아요. 그러셨어요. 그러셨죠. 예. 그래서 뭘요? 그랬더니 아니 그 진작 논박 이건 근질근질해가지고 이거 이렇게 우리가 만나면 우리 쪽 의견이 다른 사람은 이렇게 하는데 이건 틀렸고 이거 잘못 이게 어떤 맞고 이렇게 해서 논박을 쭉 해서 정론을 제시하는 이런 식의 그 신학 진술에 대한 그 열정을 어떻게 참았어요? 난 못 참아요. 막 그러셨어요. 그래서 책 집필방에 그게 아닌데 그거 쓰면은 못 읽으실 텐데 아무튼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 요구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책을 읽어서 함께 이해하는 것 중요한데 이 책의 또 밑바닥 이렇게 신학 문서가 나오게 되는 신학의 논쟁적 과정은 뭐가 있는지에 대한 해설도 좀 있으면 좋지 않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타겟이 독서가 누가 대상이 되겠어요? 일반 교우가 아니고 목회자들이 되겠죠. 그리고 특별히 관심 있는 성도라면 포함할 수 있겠죠. 그렇게 대상으로 한 그 집필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아주 중요하죠. 그건 제가 못하면 이남 교수님 할 거예요. 뭐 근데 뭐 안 하시게요? 이남 교수님이 저하고 하자고 있는 게 또 있는데 뭐 돌투총의 그 악타 회의록을 다 번역하자 라틴어에서 그거를 해서 그것도 하자 그랬거든요. 여력이 나는 대로 그 중요한 과제니까 그것도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 근데 그거에 관한 주요 논문은요 이미 이제 문정신 목사님이 또 한 권의 책으로 주요 논점들을 또 논문집을 내셨어요. 그래서 그것도 꼭 사보세요. 그래서 책 제목이 뭐죠? 웨스트민스터 네? 표준문서 해설인가요? 네, 표준문서 해설에서 중요한 각각의 책들에 대한 역사적 배경과 논점을 또 제시해준 책이 있어요. 그 책들이 당장에 도움이 될 거예요. 요점적으로 아주 중요하니까. 근데 해설적 측면에서 각 논별로 논쟁이 뭔가를 풀어가는 것은 또 다른 또 일정한 분량의 책들이 좀 필요하겠죠. 예. 그리고 또 신학사전도 써야 되고 신학 용어사전. 예, 전도사님, 예, 빨리 오셔서 책. 예. 제일 두꺼운 거. 예, 맞습니다. 예, 예,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제가 빨리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우리 시간이 좀 돼서요. 한 분만 더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딱 한 분만. 저기 예, 저 뒤에 가장 먼저 손을 드셨어요. 예, 한 분만. 네, 저는 뭐 책을 받으려고 어차피 다 있기 때문에 저는 1권부터 6권까지 그래도 받아가긴 하겠습니다. 네, 그게 아니고 이거를 이제 제가 책 내용을 나누려고 하는 사람, 김상현이라고 합니다. 나누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주로 아직 성경을 일독도 안 해봤거나 아니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큰 맥락을 아직 못 잡는 분들이 많으셔서 그러니까 성경도 아직 좀 어려워하시고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같이 교리와 이 성경을 잘 또 이렇게 균형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어떻게 잘 이렇게 해갈 수 있는지 교리가 또 그러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 책을 가지고 또 어떻게 그걸 활용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이거를 읽으면서 성경 이해가 도움이 된다고 말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할 때마다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면 너무너무 좋겠죠. 근데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교리 해설의 성경 전거는요 논쟁 가운데서 논쟁이 되는 성경 해석들의 전거가 많아요.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해 봤냐, 입장이 다를 때 우리는 이렇게 해석한다 라는 것으로 전거되고 성경 본문이 함의하고 있는 신학적 개혁 신학적 결정을 진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이 다르게 해석될 수 있잖아요. 다른 쪽에서는 라는 것에 대한 논쟁까지 들어가게 되면 좀 복잡해지긴 해요. 그런데 저로서는 그래요. 일단은 그 교리는 교리 해설대로 익히는 일이 우선 필요하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은 성경대로 해석해야 되거든요. 근데 성경대로 해석한다는 말은 성경 구약 신약이 로마서 안에서 얼마나 많은 구약들이 인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구약의 본문이 의미하는 기독론적인 아이디어가 로마서에서 해설되고 있다면 그러면 이 신구약적 통일된 해석을 우리가 풀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성경의 해석의 유비 말고 신앙의 유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본문이든지 그리스도면 그리스도, 근본적 교리적 통일성이 이루어진 해석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신앙 유비거든요. 그래서 복음적 신앙에 대한 통일성이 해치는 성경 해석은 자체는 성경 해석에서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야고보서의 성경이 충돌한다? 왜? 신앙 유비적으로 그렇게 될 수 않은데? 이런 질문을 던지고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 교리가 아주 중요해요. 교리가 무너져 있으면 그런 방향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초보자들과 하고 있다면 일단은 소유론자 중심, 대론 중심 이 책을 활용하고 하신다면 영어문사도 도움이 될 거고 저도 도움이 될 텐데, 근데 이거를 아까 말한 것처럼 교리 부분만 먼저 읽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소요리 대요리 문답의 주제에 관하여 신학 문서가 또 말하고 있고 또 같은 주제에 또 이렇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그저 1년 동안 이 표준 문서만 읽어가는 식으로 친숙해지도록 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공부하면서 신학 유비적 해석들을 지난번 공부했던 교리가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문 이렇게 되고 이거 다 보존된 게 아니에요. 야고보서를요 행위본으로 보시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풀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연결점 좀 찾아질 수 있어요. 그다음에 요리문답을 이제나 신학 문서를 또 제일 처음 공부할 때 주의할 점 뭐냐면 과도한 신학 해설을 피하고 문법적 해설을 하셔야 돼요. 그거 문장 자체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문장 자체가 신앙 고백서나 대리문답 문장이 길어요. 길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져요. 문장이 길면 무조건 어려워지는 거예요. 단문으로 쓰면 다 쉬워져요. 제가 초기 김병훈? 네, 그게 이제 한국말인데 한국말인지 모르는 것 같다는 건 뭐냐면 제가 수업 시작하고 수업 마칠 때까지 거의 마침표 없이 수업을 했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학생들이 교수님 저 이번 시간에 마침표 3개 찍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했더니 칠판 쓰면서 막 그러니까 말이 그래서 이렇게 하고 한 번에 3번 했대요. 그러니까 내용이 저절로 어려워지죠. 이거 완전 나쁜 강의죠. 근데 저는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이 근본적 자기 착각이 깨진 게 목회하면서 깨진 거예요. 목회라니까 교인들이 무슨 소리 하냐 힘들다. 처음에는 교만하게 못 알아듣는 당신들이 여지껏 뭘 알아온 겁니까? 이런 식 마음에 훅 가졌죠. 이거 마귀적이죠. 이렇게 나쁜 교만한 마음이 없어요. 근데 제가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어느 교인에게 무명의 편지를 받았는데 그때 편지 뭐라고 했냐요?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제가 예배당 나와 예배했는데 오늘도 광야에서 메마른 사막에서 비 한 방울 맞지 못하고 돌아가는 심정으로 예배 마치고 돌아갑니다. 저한테 그래서 편지를 보냈어요. 무명이에요. 너무 슬프고 놀랐어요. 나는 설교 잘했는데 어쩌라고 이런 반응이야? 어떻게 더 설교하라고? 제가 굉장한 반성과 아픔을 겪었어요. 이 국악을 껍질을 벗겨내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제 습관상 돼 있는 복문적 구조 그리고 단어 하나하나를 사전적 단어처럼 쓰는 거 이게 대중적 언어가 아니거든요. 이게 되어지니까 저희 교인 중에 한 분이 오셔서 저한테 하셨어요. 목사님 설교문을 그냥 그대로 녹취해서 글로 보면 너무너무 좋아요. 몇 번씩 읽어도. 근데 그걸 말로 듣고 이해하라는 거잖아요. 목사님은 단어 하나하나를 완전 개념이 압축되어 있는 평소에 잘 쓰지 않는 단어들 쓰면서 문장을 길게 복문으로 가져가니 듣다가 무슨 소리인가 하면 그 다음 문장, 무슨 소리인가 하면 그 다음 문장, 그거 어떻게 알아들어요? 이런 거죠. 이건 너무너무 슬픈 일이었어요. 아주 잘못된 일이었죠. 그래서 문법적 설명을 잘하는 게 중요해요. 신학 문서가 쉽지 않습니다. 합신 신학 연구위원회에서 너무너무 잘된 번역을 우리는 흥분을 했어요. 우리에겐 너무너무 쉬워졌고 우리에겐 너무너무 달콤한 아주 매끄러운 한글 문서로 잘 번역. 이만큼 번역될 수 있을까? 우리끼리 막 너무 흥분해 좋아했어요. 문조심 목사 그랬죠. 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보면서 교수가 볼 때는 잘된 번역 칭찬이 많았어요. 근데 교인들도 보고 신학 문서가 이렇게 쉬웠어요? 라는 문서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어려운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말한 분들은 다 신학적 조예나 관심을 평소에 가져온 사람들이 갖고 있던 반응들이었고 이것에 처음으로 대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어려운 진술의 문장이 길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이걸 가르칠 때는요 국어를 가르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가 주어고요, 여기 동사예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예요. 그런데 요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이해 못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그럼 여기 하나님 사랑이 나오네요. 사랑이 여기 근거가 되겠습니다. 라는 아주 국어적인 설명부터 해나가면 신학 설명을 붙이지 말고 문서 자체의 국어적 이해를 도우면 그 안에서 은혜가 막 샘솟듯 나와요. 그런 다음에 더 큰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해서 뭡니까? 신학 설명을 그 다음에 붙이면 돼요. 그러니까 처음엔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질문하신 분 책 가져가시죠. 얼른 나오십시오.
예. 책이 2권이 남았는데요. 예. 시간 관계상 2권은 다음에 혹시 또 기회가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고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이 책을 교회 교육이나 목회 현장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목회자들에게 또 우리 사역자들에게 특별히 당부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으시다면 어떤 말씀이 있으실지 2분만 2분간만 예. 말씀해 주십시오. 앞서 드린 말씀에 다 들어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씀이고 일단 재미가 있도록 해볼 좀 고민하면 저도 한번 재밌게 해보려고 고민하게 됐습니다. 행복감을 느끼도록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해 보겠어요. 같이 고민하고 한번 해보죠. 언젠가는 좋은 실천 사례를 우리가 한번 나눠주시면 좋긴 하겠습니다. 저희가 배울 수 있도록. 그 정도. 감사합니다, 목사님. 너무 짧게 하셔서 제가 그러면은 이제 시간이 좀 많이 돼서요. 좀 잠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광고 드린 것처럼 저자 사인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마치고 앞으로 오시면 사인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제가 또 미리 좀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우리 최덕수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전체 행사 좀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목사님 좀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어요? 요거 쓰죠. 주께서 한국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귀한 김병원 교수님을 한국 교회 보편 교사로 세워 주시고 귀한 종의 신학 교육과 또 목양 사역의 결과물로서 이 귀한 책을 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함께 이 귀한 책을 어떻게 이해하고 가르치고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지 함께 귀한 종을 통해서 가르침 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귀한 가르침들이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 되고 신앙의 지식이 되어서 하나님을 견고하게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교회 뼈대와 구조를 세우는 견고한 구조와 틀로 잘 소행하여서 어떤 사탄의 공격에도 넘어지지 않고 어떤 시련과 어려움에도 실족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는 좋은 도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참여한 모든 종들에게 주께서 자비와 궁의를 베푸시며 이 귀한 은혜의 방편과 수단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지 각자의 사역과 각자의 가정 형편에 걸맞게 이 귀한 도구를 잘 사용해서 이 귀한 기념회가 참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복된 전개가 마련되는 귀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긴 시간 수고해 주신 우리 김병훈 목사님, 최덕수 목사님, 또 리난 교수님 박수로 감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모든 행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녕히 돌아가시고요. 저자 사인 받기 원하신 분들은 앞에 오셔서 사인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유 고마워요. 아유 땡큐 고마워요. 그래서 네.